우리가 사용하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은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랄 노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은 한자어에는 놀랄 노자가 없습니다. 그냥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을 그냥 놀랄 노자다 이렇게 이제 관용구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깜놀이라는 것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또 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냥 우리가 놀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합쳐서 놀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고 우리 친한 신앙인들이 서로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이 전부 놀라는 일들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두려움이 동반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놀라움의 정도가 지나치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큰 사건, 사고를 당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동반되는 놀라움 때문에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동반되는 놀라움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고 뒤통수 같은 것을 맞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죠. 이 놀라움 때문에 허탈감도 느끼고 배승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폭력적이 되거나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함이 동반되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그렇지만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신기함이 동반되는 놀라움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과 신앙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또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또 놀라운 일들이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유익하지 않은 놀라움은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떤 놀란 일을 만났는데 그것들이 오래 가슴에 간직하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그것에 발목 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놀라움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익한 놀라움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자신의 도전으로 삼고 어떤 또 놀라움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이런 식으로 놀라움들을 바꾸어 가면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잘 처리하고 활용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기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을 빠르게 연결해 나가니까 마가복음 자체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이야기의 전개를 빨리 하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놀람입니다. 놀라는 것이죠. 그 능력에, 그 말씀에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래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키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큰 도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전도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이죠. 그만큼 발달했었고 컸고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회당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순회에서 새로운 사람 중에 말씀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또 율법을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율법을 또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늘 들어왔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풍기는 권위도 틀렸고 가르치는 내용도 달랐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것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일정 시간 이렇게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들었는데 전혀 그들과는 다르다. 그 권위에 있어서나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나 전혀 다른 놀랄 정도로 달랐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있고 실력 있는 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적지 않게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놀라는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지만 신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놀람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놀라는 것입니다. 읽다가 묵상하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놀랐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꿰뚫고 계신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놀란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불성실함을 지적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의 방향을 지시하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놀랐죠. 섭섭함도 있었고 또 사랑함도 많이 주었는데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놀라면서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고 도전받고 또 찔림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정 기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놀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진지하게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배우고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아주 귀가 따갑게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예배 잘 들으십시오. 매일 개인 경건 생활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이제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정착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놀라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면 신앙은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은 전부 개인적만 다 틀린 일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놀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놀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지, 무관심해서 안 하는 것이지, 바쁘다고 핑계대서 안 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에게 놀랄 거리들 다 제공해 주셨고 놀랄 일을 만드실 약속도 주셨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엄연한 약속도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은, 사상은, 이념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예비하심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놀랄 로짠에 놀랄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석과 같은 내용들 많이 발견하시고 놀라고 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24절 말씀에 그 소리 지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은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닥쳐, 꺼져, 이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와 있죠.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놀랬고 귀신에게 명령하는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움 때문에 또 놀랐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신앙은 놀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놀라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매스컴에서 뉴스를 통해 접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는 일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가 놀라는 일도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신앙 안에 새로운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려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래서 맨날 놀란 가슴만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거리며 살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놀람이 있습니다. 신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도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는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정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을 행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삶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덧입혀지면 얼마든지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여러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 가지고 놀라운 일들 더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놀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래됐고 그렇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라고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묻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발을 디뎌놓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발을 디뎌놓게 되었구나.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적이 있었지. 이제 신앙의 초기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의 초기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신기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생각하면 이건 놀란 것이지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을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 내가 반성하지 감옥살이 한 것도 아닌데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을 해결할 방법은 실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초강력 세제를 갖고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 대가를 치러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 죄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놀라움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놀라운 날이었는데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 신앙과 관계된 그런 놀라움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빠른 템포로 되어 있는데 아시면 좀 또 흥겹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다 시기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날,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기 시작한 날,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런데 실은 그 날은 처음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 놀라운 날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놀라운 날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놀라운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우리는 놀라운 날들로, 크고 작은 놀라운 날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놀라운 날도 우리의 인생들을 수놓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그런 날, 뻔한 날, 무료한 날, 이런 하루하루의 삶들을 이렇게 날려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사랑을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게 될 때 그저 그런 날, 뻔한 날, 무료한 날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겠다라고 시작하는 날들에는 반드시 무언가 크고 작은 우리가 놀랄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가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골칫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일행에 생각해 보면 이들은 매일매일이 놀라운 날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간증하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루하루 경험해서 고난과 섞여 있지만 그들은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힘,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평생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면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그저께 살겠다고 그렇게 또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날들을 많이 변질을 시켰습니다. 또 그날이다. 또 그날이다. 뻔한 날이다. 무료한 날이다. 그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날들을 대하는 것들 반복되니까 날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을 시킨 것입니다. 귀한 날인데, 주신 날인데, 열심히 살아드려야 될 날인데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회복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또 세계를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설레임을 가지고 하며 응답되는 걸 통해서 놀라운 일 경험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또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업과 사명에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 첫날에, 그런 놀라운 날에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건강한 믿음과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날로 순화지고 점철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